자, 오늘 말씀은 이제 뒤에 보면은 이제 나와 있죠. 자, 믿음이란 무엇인가 제가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로마서 10장 9절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가리켜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타종교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실수하거나 잘못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믿는 사람이 왜 그렇게 행동하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비난하죠. 우리가 댓글에 보면은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우리를 믿는 사람으로 여기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믿음에 관한 이야기. 그래서 교회 오면은 이야기하죠.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 때 중고등부 이제 청년들이 되어졌을 때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믿음에 관한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떨 때는 가장 기분 나쁜 소리가 쟤는 믿음 없어 이야기가 가장 기분 나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해서는 안 될 금어가 있어. 금어. 해서는 안 될 말이야. 세상 사람들처럼 욕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는 태경이 얘 믿음 없네. 믿음 없다는 말을 하면 절대로 안 돼. 세상 먹는 어린아이한테도 야, 너 믿음 없어. 우리가 볼 때 믿음 없지. 그런데 그 아이한테도 믿음 없다라고 이야기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뭐가 없다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믿음에 관계되어지는 말을 해서는 안 돼. 믿음이 있다? 그러니까 좋은 이야기는 할 수 있죠. 쟤는 믿음이 좋아. 우리 태경이 참 믿음 좋아. 혜린이 참 믿음 좋아. 이런 어떤 이야기는 사람으로 하여금 왠지 모르게 뿌듯하게 만들어지는데 믿음 없어 라고 이야기하면은 왠지 모르게 사람들에게 비난받는 듯하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같이 좀 약간의 허무함을 느낄 때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거짓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거짓 믿음이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포장된 믿음이에요. 나 믿음이 있어요 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행동으로 보여줬는데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이 있어요. 5장에 보면 그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초대교회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다 보니까 네 것 없이 서로 공유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자기가 둘러보니까 믿음이 생기고 나오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병든 사람들이 눈에 보여. 전에는 내가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믿음이 생기고 나니까 보이기 시작해.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생겼냐면 그 초대교회 당시에 부자였던 바나바라는 사람이 자기의 재산을 팔아가지고 어떻게 사도들 앞에 내놓은 거예요. 베드로라든지 이런 사람한테 자기 재산을 팔아가지고 이것을 우리 교회의 성도들을 위하여 사용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재산을 팔아서 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다. 바나바라는 사람 역시 권위자야. 이렇게 사람들이 칭찬하다 보니까 어느 날 그것을 봤던 아나니아와 삽비란, 아나니아는 남자고 삽비라는 여자인데 남편의 교회 안에서 인정받게 하고 싶어 안 하고 싶어? 여보 우리도 뭐 합시다? 재산을 팔아가지고 우리도 사도들 앞에 내놓고 우리도 인정받읍시다 라고 해가지고 재산을 팔았는데 재산을 정리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사람이 많으면 뭔 생각이 들어? 사람이 많으면 뭔 생각이 들어? 아까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태경이가 길을 가는데 불쌍한 내가 보여. 그래가지고 나에게 동정을 해주기 위하여 구제를 해주기 위하여 지갑을 열었을 때 태경이 생각할 때 10,000원 정도 있겠다 해서 10,000원 줘야지라고 딱 생각했는데 10,000원이 아니라 거기 보니까 10,000원은 없고 신사임당으로 막 가득 채워져 있어. 그럼 어떤 생각이 들어? 아깝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
지갑 열었다가 에이 10,000원만 있었으면 내가 줬을 텐데, 그리고 지갑 닫고 그냥 가는 거야. 아까운 생각이 들어. 사람이라는 것은 많이 소유하면은 자기가 생각한 이상의 것들이 소유되어져 있으면 아까워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재산의 일부를 숨겨놔. 그리고 사도들 앞에 자기의 재산이 요거밖에 없다라고 거짓 헌물을 해. 그럴 때 사도들에 의해서 그것이 발각이 되어지고 그들이 죽음을 당해. 이게 거짓 믿음인 거예요. 진짜 믿음은 뭐예요? 정말로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내 삶을 내어 맡기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자, 오늘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란 무엇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보려고 해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믿음은 다 있어요. 여러분들은 다 믿음이 있어요. 생활 속의 믿음. 여러분들이 음식점에 갔는데 거기서 식당 주인이 독극물을 넣지 않는다라는 믿음이 있어. 여러분들이 횡단보도를 지나가는데 차가 막 와. 근데 저 차가 나를 치지 않는다라는 믿음이 있는 거야. 그치? 그런 생활 속에 우리들의 믿음이 있는데, 우리가 말하는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 돼야 되느냐? 생활 속의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절대적인 어떤 믿음이 필요한 거야. 그 절대적인 믿음이 뭐냐?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시편 146편 3절 4절에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 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되리라. 이사야 2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야. 절대자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가 믿음의 대상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보다도 현실적으로 오면은 무엇이 가장 중요해? 돈이 중요하죠. 이런 이야기가 있어. 미국의 1923년 미국의 황금 만능 시대에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재벌들이 시카고 에지타워 비치라는 호텔에서 모여서 회합을 가졌습니다. 그때 모였던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세계 최대 강철 회사 사장, 전기 회사 사장, 세계 최대 가스 회사 사장, 그 다음에 밀 회사 사장, 뉴욕의 증권 회사 사장, 내무부 장관, 월가의 맥주 회사 사장, 세계 최대의 전매 회사 사장, 그리고 국제은행장, 이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과연 내노라는 기라성과 같은 그런 거물들인데 과연 이들이 25년 후에는 어떻게 되어졌을까라고 조사를 해봤어요. 그래서 1948년에 그 사람들의 운명이 어떻게 달라졌을까. 근데 그 사람들이 보니까 사장이었던 사람들이 보는 내용들이 이래. 빚을 지고 살다가 죽었고 객사하고 국외로 도망가고 정신병자가 되어주고 파산을 당하고 형무소에 수감되어주고, 그 다음에 내무부 장관이었다는 형무소에 수감되었다가 무직으로 살다가 죽고, 맥주회사 사장은 자살을 하였고 불의의 객사를 하고, 그 다음에 국제은행장이었던 그런 사람도 자살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어마어마한 기업가들, 그 사람들의 삶에 돈을 의지하며 살았던, 명예와 권력을 의지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25년 후에 보니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되어지더라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의지할 것은 돈도 아니요, 명예도 아니요, 권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들이 청년으로서 여러분들이 바라는 게 뭐예요? M4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생각하는 게 뭐예요? 어떻게 해서 지금 영혼까지도 끌어모아가지고 내가 하여튼 내 집 마련을 해야 되겠다. 내가 하여튼 서울에 입성을 해야 되겠다. 돈과 연관되어진 일들이 많잖아. 친구들을 만나면 이야기. 너 어느 직장 들어갔어? 나 어디 들어갔어? 야, 연봉 얼마냐? 항상 아이들이 말하는 게 항상 돈과 관계가 되어지는 거야.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아간다 해서 우리가 그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의 믿음의 대상을 우리가 차원 높은 수준 높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던 우리의 믿음의 그 수준을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의 믿음을 끄집어 내리지 말자는 거예요. 형이 상학적인 어떤 차원에 있는 우리의 믿음을 형이 하학적인 믿음의 수준으로 떨어뜨리지 말자라는 거예요. 내 주변의 아이들이 돈과 물질과 명예와 그다음에 이성 문제와 그런 거에 연연하면서 거기에 매이면서 살아갈 때 여러분들은 그것을 뛰어넘는 뭔가 차원 높은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돼요. 비록 내가 지금은 내가 원하는 꿈을 이루지 못했지만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나는 오늘도 노력할 것이고 하나님의 그런 나와 함께 해주실 것이고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나를 결국에는 내가 승리자가 되어지도록 만들어 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꿈을 가져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는 거죠. 우리가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그런 삶이 살아야 돼.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갖지 않냐면 우리의 신앙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이 뭐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거예요. 의인이 누군지 알아? 하나님을 믿는 사람.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 여러분들의 삶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좌절하지 마. 하나님은 여러분들 편이야. 여러분들을 돕기 위하여 하나님은 지금 준비하고 계셔. 아니면 어쩌면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태경이가 하나님을 부르짖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실런지도 몰라요. 그래서 태경이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았을 때 태경아 내가 너를 기다렸다. 네가 나를 신뢰하고 나는 믿기를 기다렸다. 형이 하학적인 이성 문제라든지 돈 문제라든지 명예라든지 권력이라든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태경이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기를 아니면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셨는지도 몰라요. 어쩌면 이곳에 있는 우리 청년들은 우리 하나님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구주로 모시고 입으로 고백을 하셔야 돼요. 진실이라는 것은요 숨겨지거나 감춰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빛이 어둠에 가릴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된 진실한 믿음은 언젠가 사람들 앞에 드러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찬양으로 고백을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그래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아시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자꾸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주길 바라겠어요. 과연 세상이 흔들리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의 그 가치관을 막 흔들어요. 야 돈이 필요하지 명예가 필요하지 권력이 필요하지. 그래서 우리들의 믿음을 막 흔들고 우리를 미혹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과 타협하며 세상을 붙잡으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자꾸 요구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나의 대상으로 삼고 나의 구주로 삼고 그렇게 살아가야만이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세상은 우리를 많이 유혹합니다. 물질로 유혹하고요, 명예로 유혹하고요, 권력으로 유혹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사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만왕의 왕 대신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오직 믿음으로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청년들 머리 위에 또한 2022년도 원하고 바라는 그 소원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